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을 받았는데 70년이 됐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70년이면 희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 포로로 인해서 70년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역시 우리도 일제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통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이 동맹을 맺었던 3개 나라, 독일, 이태리, 일본, 이 세 개국이 이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그런데 나머지 국가인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들과 맞붙어 싸우게 되죠.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1943년 9월에 이태리가 항복을 하게 되고 1945년 5월에는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7월 26일 그때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이 포츠담에 모여서 일본한테 얘기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하라. 너희가 여기서 전쟁에 패망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조건을 걸죠. 근데 일본이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에 핵을 싣고 와서 원자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바로 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한 방을 떨어뜨리게 돼서 히로시마가 완전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인 쇼와라고 하는 천황이 낮 12시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해방받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1907년부터 우리 윤치호 장로님이죠. 윤치호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작사했습니다. 1908년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가라는 찬송집을 만들었는데 15곡을 수록을 했죠. 그 15곡 가운데 14번째가 애국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찬송가를 불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남궁옥 선생 같은 분도 삼천리반도 긍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애국가 속에는 원래 찬송가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곡이 애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70주년 광복절이 지났지만 우리 오늘 애국가를 한번 다 불러보겠는데 애국가가 아니라 애국찬송가예요. 애국찬송가. 그래서 그 찬송에 들어있는 원곡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두 바람이 슬플 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허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전한 이 기상과 이 마음은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러분들이 애국 찬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애국가로만 알았지만 이런 찬송가도 있었다. 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오후 2시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재헌국회 개원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임시의장으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헌국회를 갖게 된 것은, 건국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다. 18대 총선이 치러진 오늘날도 대한민국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요청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그리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이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의 제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은 목사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윤영 의원이 나올 때 전 국회의원 239명이 박수로 열광을 했고, 그래서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남북이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전에 컴퓨터도 보내주고 많은 IT 수출도 해주면서 북한도 발전하고 같은 나라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안타깝게도 1998년 8월 11일부터 우리나라에 펜티엄급 PC250대를 기증하고, 또 우리나라의 곽선희 목사님이라든지 또 김삼환 목사님, 또 오정현 목사님, 이런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그마치 북한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 프로그램 센터를 설립해서 IT 기술 인력을 북한에 제공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자고 하면서 북한에 우리 공식적으로 밝혀진 선교비만 950억 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보내줬지만 저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놀랍게 지금 핵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 그걸 위해서 IT로다가 이 우리나라를 테러를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 정치를 한다고 그러고 저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고 해도 남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 적대감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남북의 통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오늘의 그 기원하는 마음이,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들판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1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헤롯 왕이 아주 헤로디아의 딸 그 춤을 추는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내가 무엇인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헤롯 왕의 불륜 관계를 자꾸 공개를 하고 되니까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헤로디아가 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목을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벳세다라는 광야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 빈들판인데 그 빈들에 나가셨는데 거기 간 이유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사역에 지쳐있던 예수님은 잠깐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잔디가 있는 빈들로 나가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갔다는 것을 알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저들의 병든 것을 고침받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저들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싸매어 주기를 시작했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간청을 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저들이 음식도 먹고 쉬게 하시죠. 내일도 있는데 오늘이 끝도 아닌데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빈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례가 남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빈들에서. 언제? 해가 저물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빈들판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의 육의 문제, 영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족감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했고 찬송했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것이 빈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거기서 영적인 문제도 양식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서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그 빈들판에 몰려든 사람이 어린아기, 노약자, 부녀자들, 남자들 다 포함하면 약 2만여 명이 모였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엄청난 사람이 그 빈들판에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공허하고 허무한 빈들판에 우뚝 서 있는 광경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고, 내 인생이 마치 저녁때같이 모든 것이 캄캄해지는, 점점 내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 같이 절망만 내게 다가오는 그런 아픔도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울 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빈들판의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빈들의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빈들판에 저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 막막한 빈들판에 놀러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나의 모든 연약함이, 나의 모든 질병이, 나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보니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절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의 압박을 당해서 너무너무 몸도 생활도 괴롭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비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베푼 거면 자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크게 말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입고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드림시티를
하고 있는 노숙인 센터를 하고 계시는 우현식 목사님께서 저한테 메일이 들어왔어요. 그 메일이 뭐냐면 서울시 방침인지 모르지만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숙인 센터를 비라는 거예요. 매일 이 더운데도 850여 명이 모여서 그것을 쉬고 샤워하고 옷 빨아 입고 그리고 돕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서 돕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개인적으로 가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소속 목사님인 우현식 목사님이 좀처럼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하다가 모자라면 교회에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이 노숙인에 대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좋은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것을 믿고 있다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반찬도 해다 주고 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가서 많이 도와줬는데 이따금씩 그 노숙인들이 자기들이 먹을 게 많이 들어오고 쌀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쌀을 우리 복지센터로 보내오는 겁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 노숙인들이 먹고 남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노숙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쌀을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포대로도 보내주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복지센터에서 옷도 그들에게 많은 걸 갖다 드리고 그러면 또 저들에게서 또 먹다 남은 빵도 갖다 줘요. 어느 날 우리 우현식 목사님이 저한테 빵을 들고 왔어요. 웬 빵이야? 그랬더니 노숙인들이 밖에 나가서 빵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제과점에서 빵을 줬나 봐요. 케이크를. 그걸 갖고 와서 우리 목사님 대접한다고 우현식 목사님을 준 거예요. 우현식 목사님이 그게 몇 개가 되니까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야, 이 노숙인 목사님이 노숙자를 섬기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입고 있는 분이 우현식 목사님이고 노숙인에게 얻어먹는 우현식 목사 것을 얻어먹는 자가 나야. 저는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우리 노숙인 센터에서 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을 하면 저들이 그 일에 대해서 벌어온 돈의 일부를 또 노숙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들이 돕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서 그들을 진심으로 작은 것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많은 도움을 입잖아요. 많은 걸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계속 도움을 받고 호의를 받잖아요. 자기에게.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권위가 되고 자기 권세가 돼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다가 도움을 끊으면 그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대들어요. 어쩌다 한번 도와주면 너무 고마운데 조금 도와주다 안 되어주면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 같아, 권세를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왜 안 주냐고 대들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저 나가서 많은 이런 도움을 베풀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읽지만 LA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김순학 장로님이 참 많이 도와줘요.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 애들이 뭐 여행을 가거나 우리 교회 애들이 LA 쪽에 가면은 내가 꼭 거길 들리게 해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해요. 김 장로님, 우리 교회 아무개 거기 들리는데 말이야 용돈 좀 줘요. 그래서 용돈 좀 주고 그 좀 미국 좀 돌아보게 해주세요.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단체로 가면 제가 꼭 그러거든요. 밥 좀 사주라고. 아주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를 했던 분이 유학을 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못 대주니까 당신이 유학비 좀 도와줘. 한 달에 1,000불씩만 대줘. 1,000불이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거 대줘. 그분이 3년 동안을 대줬어요.
근데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 집 애들도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는지 그 아이들도 뭐가 있으면 그렇게 저를 주고 싶어 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은혜 받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 저한테 그만 좀 하세요. 목사님이 키워주고 도와준 사람들에 의해서 목사님이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욕먹는지 아냐는 거야. 옛날부터 머리 검은 짐승은 돌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99명이 나를 배반하고 욕을 해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거 해야 되는 거라고. 아니, 주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걸 받아먹고 욕하는 놈이 나쁜 거지.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혼자 사는 아이들 대학 갈 때 학비를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내가 걔들한테 주면서 꼭 기도해 주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거라. 그리고 너희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얻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학비 도와준 것처럼 너도 학비를 좀 다른 사람 도와가면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얘들이 부담되나 봐. 시집 장가만 가면 다 떠나가네.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난 그걸 느껴요. 아무리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가지고 해도 그걸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자기도 남을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IT의 동영상을 잠깐 봤죠. 사진을 보았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 면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는 IT라는 데가 지진을 위해서 폐허가 된 땅을 보여준 거고,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 2주간 동안 거기를 탐방하고 와서 보여준 거고, 하나는 아주 휘황찬란한 미국 뉴욕을 보여준 겁니다. 그 뉴욕에 갔다 오니까 그 열방교회가, 안해곤 목사교회가 매형네 교회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서 극진이 대접하겠어요. 그 교회가 설립됐을 때, 제일 먼저 설립이 됐을 때에 생활비 지불해주고 세내준 게 제가 개인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세워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다 그러면 그냥 잘 해주려고 그래. 그 전에 거기 옆에 그 기도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요거 싼데 말이야. 우리 애들 여기 연수교육 받을 때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이거 한번 우리 하자 그랬는데,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열려있질 않아서 우리 교회에서 반대해서 그걸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것에 가서 가니까 막 랍스터도 그냥 아까 식당이 교회 식당이야. 랍스터를 잘 모르면 바닷가재라고 그렇게. 그 바닷가재를 사다가 삶아서 애들한테 아주, 얘들 가서 보니까 완전 사육을 받았더구만요. 얼마나 잘해 먹였는지 말해. 이게 수련회 선교하러 갔다 온 게 아니라 사육받으러 갔다 온 것 같아. 그렇게 잘 애들을 보여주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뉴욕에 와서 옛날에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IT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년도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내년도에 올 때는 뭔가 선물도 사다가 애들한테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수록 IT에 있는 아이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분명히 사랑이 가게 돼 있고, 사랑을 행하게 되면 기적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연회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하다고요?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불쌍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했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얻어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입은 것은 빚이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물질의 빚은 지지 말되 사랑의 빚은 져라. 빚은 뭡니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우리의 몸소 행함으로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병 낫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우리 아픈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다면 그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자그마한 것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오병이의 기적,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남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빈들판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드림과 나눔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따라합시다. 드리고 나눔으로.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여기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기가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린아기 드렸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드린 거냐?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어린아기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약 2만여 명 되니까 19,999명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요까지 거 뭐 누구 코에 붙여요? 목사님이나 아니 예수님이나 드시고 마시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은 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띄어다가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떡을 갖다 주고 와보면 또 있고, 또 띄어다 주고 와보면 또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또 띄어다 주고 와보면 또 물고기가 있고 떡이 있고,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기적을 보십시오. 기적은 예수님과 물고기를 드린 어린아기와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 형편과 사정을 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거 적은 것 가지고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여기 빈들입니다 그랬잖아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게 하시죠. 먹을 걸 사 먹게 하세요. 이게 누구의 말이죠?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가 가진 것도 없으니 그렇게 하자. 그럴 만도 한데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저들 동네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여기서 해결하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 빈들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17절 시작.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은 요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아이가 드린 것 작은 것 하나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해주네. 축복을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큰 데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흉년이 3년 6개월간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이제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하나하고 자기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드립니다. 아니 지금 애가 배가 고파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거 주겠어요? 아니 우리 딸도 안 줄 거예요. 애기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데 야 아빠가 배고프니까 애기 거 내가 먹자 그러면 아빠 애기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자기의 먹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은 한 움큼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서 우리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데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많은 데서 많은 거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없는 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모세를 들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라고 전해라. 모세가 펄쩍 뛰고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값도 안 나가는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게 큰 뱀이 됐다 그랬어. 우리 교인들 같으면 그 뱀 잡아 팔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너무 뱀이 크니까 무서워서 모세가 뒤로 물러나니 하나님이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이 지팡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갈 때 이 지팡이 하나 붙잡고 가라.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함께하는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니 너는 이 지팡이 작은 것 하나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데는 분명히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자 중 하나가 병이 앓아 죽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남기고 간 건 빚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채무자가 우리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사람이 우리 애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크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거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름 한 병입니다. 기름 한 병. 아 그래? 이때 이 여인에게 뭐란 거 아니? 너와 2 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라. 그리고 너희 집에 다 갖다 놓아라. 그래 2 아들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자기 집에 가득히 채워놨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빈 그릇 다 빌려왔습니다.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니? 그 기름 한 병을 거기다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이 콸콸콸콸콸 나오는데 이것이 이 항아리가 차면 다음 항아리에 또 기름이 콸콸콸콸콸. 아 그 항아리가 작으면 다음 종단지에
또 다음에 병에 그냥 빈 그릇에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는데 아구까지 채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엄마 하는데 기름이 딱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기름 한 병으로 그 모든 그릇이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많고 큰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름 한 병이에요. 기름 한 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헤아려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빈들이에요. 먹을 거 없어요. 저들의 마을과 촌으로 가서 두루 자기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갈 것 없어,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이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잖아요. 얼마나 크게 졌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한 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숫자가 한 번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기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예배당을 짓는 건축비가 1,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 다 엔화를 빌려다가 진 거예요. 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거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이 윤석전 목사님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의 교인 가운데 큰 회사의 회장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그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장로님, 저는 서울대학을 다니는 이러이러한 학생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찾아온 것은 내 미래를 사달라고 온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연세중앙교회 건축원금 지금 1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미래입니다. 나는 분명히 내 미래를 장로님께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에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1억을 줍니다. 그분한테. 이 장로님이 자기가 회개하고 가진 것을 주님에 전해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온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화된 자 아냐? 우리의 대학교 다니는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이 내 미래를 1억에 사달라. 내가 1억을 주고 샀다. 그의 미래를. 그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리더라.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 수도 있고요, 기름 한 병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무형의 자산인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안 한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철호 학생이 말이죠, 박봉남 권사님 아들이에요. 얘가 시간만 나면 애들 기타를 가르치고 다른데 미자리 교회 가서도 봉사하고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실력 있는 그렇게 특출난 학생은 아니지만 보통 보편 타당 적당성 있게 이렇게 기타를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니 이번에 미국 IT에 가서 거기에 뉴욕의 대학에 얘가 합격이 돼버렸어요. 이력서를 가져 딱 넣고 나니까 얘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은혜지요. 이건 절대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주를 위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심을 때 역사가 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하십시오. 어저께 우리 2층에 카페를 만들고 있는 분이 와서 하는데 뭐 잠깐 얘기로 건축에 다 올려다 보니까 뭐 카페고 의자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돈이 막 쪼달리는 거예요. 마무리 공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뭐 기계만 사오는데도 그것만 600만 원 들고 하는데 이건 뭐 교회 건축비에서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찬양사역도 그런 전도사님이 아주 인테리어 그런 것만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이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내가 그분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 어저께 와서 그걸 밤 9시까지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재능 있는 사람 많은데 말이죠. 안 해. 근데 그분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자재비 200만 원에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부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목사님 내게 주신 재능입니다. 목사님 저 아세요? 그 낯이 읽는다. 읽기는 읽는데 뭐냐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찬성인도한 사람입니다. 내가 찬양사역자의 전도사입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그 먼지를 먹어가면서 저는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들 인테리어 제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러잖아요. 이게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줬어. 나도 저녁밥이라도 먹으라고. 내가 그 신세를 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다 지팡이 하나씩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팡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지만 교회가 건축해도 다 빚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건축할 때는 많이 안 해도 오병이의 기적이다. 10,000원 줬고 20,000원 줬고 50,000원 줬고 10만 원도 줬고 여러분들이 건축원금을 매월 조금씩 해서 그래서 이자라도 상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억을 또 하는데 내가 재무부장님을 모시고 가면서 2억을 더 이게 공사하는 데 들어가니까 지하 공사를 새로 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서 2억을 더 얻으면서 거기다 제 계좌번호를 적어줬어요. 이자는 제가 부담합니다. 2억에 대한 건 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모자랍니까? 부득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 있는 대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이번에도 금년 들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서 했는가 하고 봤더니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아. 왜? 얼굴들이 못마땅한 거야. 다 드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하도 사람 많이 만나고 뭐니까 지 카드를 나한테 주면서 손님 접대할 땐 이 카드로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걸 쓰겠어요?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하는데? 왜 얼굴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기적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따라합시다. 먹고도 남는 풍성한 기적을 준다. 여기 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랬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장성만, 그 당시에는 숫자를 남자만 넣거든. 남자만. 그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보지도 않은 거야. 숫자에 넣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그것도 어린애기도 숫자에 안 넣었어요. 왜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한 사람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로 얘기하면 약 2만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느냐?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내가 쓰잖아, 손해볼 것 같죠? 안 그래요. 남아요. 꼭 이게요, 주를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 이거 드리는 거는 꼭 마중물과 같아요. 펌프질을 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넣고 나면 지하수를 압에 의해서 다 끌어올리잖아요. 엄청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요, 우리 동네에 우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물에서 물을 다 길어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오고 막 하는데요, 동네 사람이 다 물을 길어가면 물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그 정도 차요. 다 차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물이 올라와요. 그건 무슨 물이라고 하냐면 건수라고 그래. 건수는 못 먹어요. 그럼 그걸 떠냅니다. 그걸 떠내고 샘이 나온 물을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은 우물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물을 다 퍼내고 사람이 거기 내려가서 우물을 청소하죠. 청소하고 나서 다 퍼낸 뒤에, 청소하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나고 나면 그 물이 또 그만큼 차 있어요. 놀랍잖아요. 동네 사람이 다 갖다 물 길어 먹어도 남어. 그건 경험해 보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보면 모자라지, 퍼내니까 줄어든 것 같아. 내가 있는 걸 쓰니까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는데, 보십시오. 우물이 줄어든다고 안 퍼가면 샘이 막혀서 결국에 물줄기가, 샘줄기가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우물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기들 젖 먹이다가 젖 안 먹이면 젖이 어떻게 되죠? 답은 말라요. 젖을 먹이다가 젖을 안 먹이면 어떻게 되죠? 말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잖아요. 베풀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나가면 못 쓸 데가 없는데 이거 나가면 나는 어디다 쓰지? 근데 희한해요. 계속 차올라오네. 사람이 처음에 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게 전부 다 교회가 공사하면서 최고의 LED로 다 해서 등이 다 LED야. 비싸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야. 비싸긴 했지만 전기세가 참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나와서 나도 놀랬어. 이거 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정도였어요. 비싼 것 같은데. 이번에 강원도에 홍천에서 연합집회를 했어요. 거기 남궁옥 그 사람이 독립운동했던 지역 홍천 거기에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거기다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교에다 예배당을 크게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애들 방마다 거기는 아주 합숙하면서 하는데 대안학교예요. 전인 기독교 학교라고.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말이에요. 뭐 2인이 들어간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거네라고 얼마나 적자를 많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에어컨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무리 쪄도 골 아프지 않은 에어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지하수를 80m 이상을 자기가 팠대요. 그러면 여름에는 지하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18도래. 18도. 그 물을 끌어올려서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 에어컨이래요. 이게 겨울이 되면 이 물이 온도가 26도가 된대. 26도가 되는 그 열기를 뚝 보면 그게 온풍이 된다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땅 파고 모을 때 돈이 억수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건지고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요, 내가 볼 때는 막 나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더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윤치호 선생이 일본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식 날 그 학교의 총장 앞에 뭐라고 하니, 한국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학교 총장님에게 내놓으니 이 학교에서 정말 이 한국의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그때 그 총장이 캔들리라고 하는 총장인데 이 총장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동양의 학생이 열심히 아르바이트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선교, 한국의 조선의 교회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형 그리스 캔들리를 찾아가요. 이분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사장이에요. 코카콜라 사장. 그래 가가지고 우리의 한국에서 온, 조선에서 온 윤치호라는 학생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 형님이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 형이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그 코카콜라에서는 그 아틀란타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그 에모리 대학의 장학금을 어마어마하게 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비를 많이 대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를 보낸 게 누구냐면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와 그 밑에 선교사들이 많이 온 것이 누구 때문에 오게 되냐면 보잘것없는 작은 돈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돈을 만든 것이 윤치호라는 학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를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작은 것이지만, 작은 오병이어지만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주 안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모닥불이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도 이제 하나님 빈들입니다. 멈춰있지 마시고 기적을 이루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어저께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공감 팀들이 저 충청도에 농촌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을 돕고 또 어르신들 가서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그래 머리도 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역의 선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감동을 받아서 그 글을 썼어요. 지난번에 완도에 갔는데 그 완도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 교인들이 협력하고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얼마 전에 멜론 2개가 왔어요. 멜론 2개. 3개도 아니고 멜론 2개. 네, 2개가 왔어요. 2개가 왔는데 거기에 편지가 있었어요. 그 미자립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해줬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헌금이 나왔잖아요. 그 헌금이 나온 걸 저에게 사람이라고 주는 걸 제가 거절하고 안 받고 왔는데 안 받았더니 이분이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생활비를 준 거야. 그래서 주면서 뭐라는 거 아니?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장하길 목사가 주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멜론 2개를 보내온 거야. 그걸 먹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지만 시간 잠깐 내서 봉사해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해주는 이 오병이어의 자그마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농촌교회도 살려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큰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사람도 살려냈고 큰 교회로 하는 목사님도 만났어요. 죽어가는 사모님을 도와줘서 살려내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목회에 힘을 얻고 큰 목회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우리의 작은 것이 심어놓은 것이지만 크게 열매를 맺게 낸다는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